네, 저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네, 이 중에서 반은 저를 잘 아시고 반 정도는 저를 그냥 얼굴로만 아실 것 같은데요. 벌써 온누리 교회 온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기네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를 섬겼었고요. 선교지에서 한 2년 넘게 있었고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지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성인 사역 동누리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인 우리 한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안산 M센터에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귀한 여러 가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하면 나가는 선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서 필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선교사님들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선교의 역사를 알면서 선교의 다양성을 알면서 내가 좀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셨죠. 세계지도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의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거기가 바로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받아졌지만 누군가에게는 받아지지 않는 복음이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다윗의 왕조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자체가 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한 나라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 만약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과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케이, 이 터키, 예전의 터키 지방과 북이집트를 중심으로 7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옆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해진 복음은 로마라는 곳으로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 유럽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의 중심지가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더 많았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를 넘어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고, 아메리카의 미국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깊이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동북아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죠.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이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선택하셔서 한국의 이 복음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 박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이죠.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동남아시아와 중국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앙아시아와 이 이슬람 쪽으로, 이 중동 쪽으로 복음을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헌신했던 그 열매가 중국이라는 곳의 씨앗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자라나게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바닷길,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중동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가 있는 이주민들, 유럽에 가 있는 이주민들, 그리고 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선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동의 두 곳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뿌리 박혀지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중심지예요. 인구의 95%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이 있는 곳이 이란인데, 최근 선교학자들이 보면 그 통계는 잘못되었다. 거의 인구의 10%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들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 그 유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라는 이라크이죠.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문에 나왔는데요, 아르빌이라는 이 모슬람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IS가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졌습니다. 이라크라는 교회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그 교회에요, 몇천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생길 수 없다라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 선교팀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팀이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이 요르단의 국왕은요, 이슬람 왕국의 국왕이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인데 아랍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교육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한국의 선교팀을 맞아들여서, 왜냐하면 한국 선교팀이 굉장히 난민 이 센터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거기 있는 대표단과 이 요르단 국왕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요르단 국왕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무슨 일이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이 이슬람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융합도 잘 되고요, 그리고 싸움도 없고요, 도와준 사람도 많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사람들은 없고 싸우자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보니,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중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그런 많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주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은 무엇인가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원가지가 아닌 다른 나무의 가지를 원가지에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접붙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돌 올리브나무, 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열매를 맺지 않는 올리브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의 가지를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참 올리브나무에다가 접붙임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돌 올리브나무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부침당하기 위해서 잘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보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의 가치가 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선택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라고 정하신 나라입니다. 이 모든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나라이며
교회의 시작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지도 주께서 자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주님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네 옆에 있는 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지 않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네 형제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이 용서에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결단이 있고요, 고백이 있고요, 화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13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총리가 삼아주셨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7년의 흉년을 지나고 풍년의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그의 눈앞에 그의 형제들이 와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쌀을 구하기 위해서 왔죠.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두고 봐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별들과 집단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그 꿈이 생각나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의 이 억울함과 이 화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형제들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였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순간 그는 무엇을 했냐면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평생 이 고백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이 자기가 상처 줬다라는 것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먼저 결단하고 끝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 혼자 결단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때에 맞게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꼭 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꼭 하십시오. 이 고백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때가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화해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마자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형제들이 그에게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미리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형제들이고요, 피해자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의 집안까지 다 챙겨주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를 용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제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적극적인 용서를 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용서의 사랑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는 모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붙었음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삶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만족한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무시하면 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낸다라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해서 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지가 진정으로 접붙임을 잘 받은 가지는요, 가지의 힘과 상관없이 이 나무의 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단지 근데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죠. 접붙인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억지로 주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나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나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적극적인 용서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 운동,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막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잘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잘려진 그 유대인들, 이 참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을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에 얻도록 주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반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그 당시 구약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과 이사라라는 그런 왕과 여왕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악의 구덩텅이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8,500명과 850명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싸우게 된 이야기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막 선포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싸움에서 졌던 이 악한 왕과 왕비가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난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을 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도 그 영적인 승리에 충만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외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좀 있으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 엘리야를 휩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혹시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집안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거나 다른 사람 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받으십시오. 엘리야도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더 있어. 혼자가 아니라니까. 7,000명이나 더 있어. 외로워하지 마라. 너 혼자 평생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은 내가 보내줄게. 너 짐을 저 사람에게 넘겨. 그러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짐을 넘기라고 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죠. 평생 그 짐을 지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라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미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에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것을 아직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떡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 그 서운함이 때로는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나를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교회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죠.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운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이실 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한국인만의 대학부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한국인만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돼요. 한국어로 하면 돼요. 제가 M센터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한국말 잘해요. 네.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국어 쓰니까 한국어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여 하십시오. 그래서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다민족,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혹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시 붙여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부는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죠. 청년부 또한 초청잔치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